24절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24절로 3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둘째 날로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믿음의 삶을 훈련하라 하는 제목으로 어제도 크신 은혜 받으셨지요?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김미진 강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시고 나오실 때 우리가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를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읽은 것 중에 6장 24절 말씀 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것도 아니고 돈이에요. 네, 두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두 주인.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할 때 이 재물이 이 성경적 원어로는요 만몬입니다. 만몬. 성경에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렇게 원어로 적혀 있는 것을 이것을 이제 번역하면서 재물로 번역한 이유는 이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만몬입니다. 성경에 아주 이 사단의 체계를 보면 조직적이고 굉장히 활동 범위가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사의 영이다, 건세자의 영이다, 어둠의 악한 주관자다, 악의 영이다, 이런 어떤 사단의 조직 안에서 어떤 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활동 범위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저는 교회 다니면서 영적 전쟁 강의를 한동안은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적 전쟁 강의할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단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어떤 이름도 활동 범위도 다 다르다는 것도 이미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활동하는 이 영의 이름을 정사의 영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참 괜찮은 사람도 이 국회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찌 쉽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단의 활동 범위 안에서 장악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원들 배출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 배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 영역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하는 것은 재물, 경제 영역 뒤에서 역사하는 그 영의 이름이 만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만몬에 대해서 정체를 좀 알아보고 이 만몬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성경적 방법도 좀 알아보고 이런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러면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여러분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 참 어렵다 그러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건 주님이 하라는 거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하라는 것,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근데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이거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이거 엄청 살인하는 게 어려워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엄청 쉬워요. 도둑질 하지 말라. 엄청 도둑질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쉽죠. 내 이웃의 자매를 탐내지 말라. 이게 탐내고 나면 이거 엄청 어렵거든요. 안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삶이. 주님께서 하라는 거,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이거 있잖아요. 하면 엄청 기뻐요. 기쁨이 막 샘솟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거는요, 결코 어렵거나 힘든 걸 요청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몽땅히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해버리면 몽땅 결과가 파괴적인 결과가 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는 뭐냐? 믿음이다 이럴 때요, 이 정의 자체가 하나님 엄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엄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여기를 듣고 사는 삶, 듣고 산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다 이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내가 할 일, 순종, 이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때 베드로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깊은 곳에 가서 거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출신 성분이 어부 아닙니까? 어부. 근데 우리 목수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 바닷가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 잘 알아요. 근데 목수이신 예수님이 이 바다 안을 훤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거물 내려라. 밤새도록요, 얕은 곳, 깊은 곳, 거물 다 내려봤거든요. 그런데도 얻은 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조금 전에 그 깊은 곳에 거물을 내렸는데 얻은 것도 없지만 지금 다시 가서 깊은 곳에 거물 내려라. 지금 이 얘기거든요.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거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해봤는데요. 없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말씀에 의지했다. 이 말은 나의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이 얘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갔다 왔거든요. 이게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모든 경험을 내려놓겠습니다. 지금 깊은 곳에 고기가 없는 거 확인했는데 제 그 경험, 지금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내 환경을 뛰어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 지금 지식과 상황, 내 감정,
이 모든 걸 다 뛰어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 감정도 내려놓고 지식도 내려놓고 환경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때 부딪힙니다. 충돌이 일어나요. 내 감정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 환경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내가 눈으로 확인했던 것 그거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아진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은요. 자, 정탐꾼들이 들어갔어요. 예,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죠. 그리고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보고했나요? 네, 환경적으로 불가능한 걸 보고 왔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소입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리고 성은요, 밑에서부터 밑둥이요. 이게 제일 위에 전차가 2대가 지나갈 만큼 밑에가 굉장히 견고하게 지은 성이기 때문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견고한 성이에요. 안시성 봤죠? 우리 영화 안시성. 때려도 안 부서지는 안시성 봤죠? 이 어마어마한 견고한 성이거든요.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 성벽을 오를 수가 없어요.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 10명의 정탐꾼이 눈으로 확인하고 왔으니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가보니 키가 2m 70, 3m 10 이런 거인적이 깔렸어요. 보니 헐, 우리는 그 앞에 보니까요 메뚜기인데요. 신장면에서 완전한 불가능한 싸움이 게임이 안 되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세 번째, 와, 그들에게는요 신식 무기가 있었어요. 전쟁할 수 있는 무기, 지금으로 말하면 핵무기, 이런 무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전체가 군대라고 가본 사람은 모세 당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 정도. 다들 왜 그냥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냥 광야에서 태어나고. 네, 이거 우리는 군사가 오합지졸 아닙니까? 이 군사면에서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온 사실입니다. 데이터. 여러분 잘못된 보고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갈렙이 나서죠. 당신들의 보고가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빠졌다. 그게 뭐냐? 어저께 우리가 봤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예, 태양계를 넘어 은하계를 넘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여리고 성은 넘어갈 것이다. 그 신식 무기가 너희 앞에 무력할 것이다. 그 큰 거인족이 너희 앞에 다 쓰러질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밥이 될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아, 누구를 보나요? 예, 두 손이 있다고 봤죠. 두 손. 예, 이 갈렙은 누구의 손을 보냐면 그 원수들의 손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를 핍박하고 도저히 넘을 것 같이 못하는 그 환경만 늘 보는 그런 어떤 믿음 없는 그런 눈이 있다니까요. 근데 갈렙은 똑같이 갔다 왔어요. 정탐꾼에서 똑같이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도 갈렙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그런 환경을 돌파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두려움에 장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나에게 최상의 결과를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아빠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만한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 때 갈렙은 바로 알았죠.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이므로 이 보고 전체가 사실이나 무력화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서 이 보고서는 전체는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가십시다. 진군하십시다. 아, 그때 백성들이요 다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래요. 이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참 그 갈렙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리고 심판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믿음대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갈렙의 믿음대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뭔가 우리의 큰 걸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셔야 돼요. 네, 은혜입니다. 은혜.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0 곱하기 1억, 이거는 0입니다. 1 곱하기 1억, 이거는 1억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 이를 경험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만 하면 돼요. 네, 이 최선의 일은 기반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 여기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요청도 안 하시고 받지도 않으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 이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로 가지고 돌파한 사람이 있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갈렙은 그렇게 돌파했습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돌파하는가를 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예,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게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에 여러분, 에스더의 배경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에스더 배경은 에스더 3장 1, 2절 한번 읽어보죠. 에스더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의 왕과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 위에 두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자, 모르드게하고 에스더하고 하만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 압제하는 손에서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한번 봐보십시다. 자, 그런데 지위를 전체를 올려놨는데 2절에 같이 읽어보죠.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 아니하고 절도 아니한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지금 모든 이 사람들이, 모든 신하들이 하만의 지위를 1절에 보니까 높이 올려서 모든 대신들 위에다가 두었다. 그렇다면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인사하는 것이 마땅한 도덕적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르드게는 인사를 안 한다, 절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못 본 척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대난리가 난 거예요. 예, 이 하만이 이러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봐보죠. 이것을 풀려면 족보를 한번 봐야 됩니다. 족보를 한번, 모르드게의 족보를 한번 따져 보십시다. 에스더 2장 5절 말씀 한 절 읽어 보십시다. 5절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다. 자, 한번 봐보십시다. 여기에 칠판에 여기는 지금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족보입니다. 첫째,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유다인이다. 유다인.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다. 두 번째는 뭐랍니까? 기스의 정손이다. 그 기스가 누굽니까? 기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쭉 봐보고 10장 11절과 21절 말씀을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기스는 사울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기스의 정손이다. 이름 어째 됩니까? 왕가죠. 사울 왕가죠. 이해되나요? 사울의 왕가의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힌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야일이다. 이제 이걸 알았고요. 그 다음 이제 하만의 족보를 한번 보죠. 하만은 3절에 그 후에 이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각 사람이다. 우리가 아는 게 뭐라고요? 아각 사람. 하만은 아각 사람이다. 아각 사람은 누굽니까? 아각은 누굽니까? 아각은 아말렉 왕의 이름이잖아요. 사무엘상 15장 8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각은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만은 이게 아말렉의 왕, 아각의 사람이다. 이러면 이쪽의 후손입니다. 이해됐죠? 네, 그러면 이제 족보가 파악됐습니다. 한쪽은 사울 왕의 후손이고 하나는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제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가보면은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신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쳤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라. 왕까지 전체를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7장 16절 한번 띄워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왜 인사를 안 하고 절을 안 하는지 압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누가 싸워요? 아말렉과 누가 싸웁니까? 아말렉과 싸우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왜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사명 있는 전체 민족 자체가 사명자입니다. 그 전체가.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배우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주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척결하고 내가 너를 복줄 테니 너는 내가 인도하는 땅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이 말은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게 하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서 온 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으로 전 세계로 퍼져가는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앞길을 막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 가진 자의 앞길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나 주의 종들 있죠. 특별하게 불러서 사명을 맡긴 분들이 있다니까요. 특별하게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의 앞길을 막을 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너를 축복하며 사명자를 축복하며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네가 그 사명자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한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의 앞길은 여러분 절대로 막으면 안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앞길을 막으면 안 돼요. 교회를 쪼개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말 이해되죠? 어떤 부름받은 선교단체를 쪼개려고 하면 안 돼요. 사명자의 앞길을 왜 아말렉이 막았냐면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너 못 지나간다 이러면서 대군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맹세하기를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의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맹세하기를 너의 사명자의 앞길을 막은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내가 싸울 것이다. 이렇게 한 걸 누가 알고 있냐? 네, 이 모르드게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아말렉 왕을 분명히 하나님 저렇게 말했거든요. 죽여야 되는데 사울 왕이 살립니다. 아말렉 왕을 살리고 그게 좋아 보이는 것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뭐라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좋은 살찐 것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남겼다 이러니까 그때 유명한 말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얘기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사울왕. 사울왕이 그래서 버림받게 되는데요. 근데 그 후손, 네, 그 정손은 어떠냐? 이 모르드게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 아각의 사람, 아말렉 왕의 후손, 이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내가 너에게는 절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본데 없는 행동이 아니라, 네, 이거는 믿음의 행동이었는데 한번 봐보죠. 그렇게 해서 3장 7절에서 8절 한번 가보죠. 이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이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이 민족 전체를 죽이려는 음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뭘 보려고 하냐면, 자, 띄워주세요. 잠언서 21장 1절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지금 외우는 겁니다. 잠언서 21장 1절 말씀은 지금 바로 외워야 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본물이라는 것은 논에 물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길이 있으면 막 물이 막 임의로 들어가듯이 저 말은 이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마음을 인도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 여러분 이걸 아시면 굉장히 든든합니다. 네, 사람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가 원하는 대로 임의로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을 인도해 가신다. 자, 이것을 머리에 넣고 역사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3절에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3장 7절에 보면은, 자, 뭐라고 말하냐면, 자, 7절 쭉 읽고 8절 봐보십시다. 하만이 아수르의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와, 이 지금 하만이요, 왕의 분별력을 지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왜요? 일을 안 했거든요. 이 민족들은 왕의 법에 잘 순종하는 민족들이에요. 단지 지금 이 하만에게 지금 자기에게 절 안 하는 거거든요. 이 민족들이 이 왕의 어떤 법률에 막 이게 반항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흩어져 살고 있고 왕의 법률과 반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왕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하만을 죽이기 위해서 그 민족 전체를 말살할 계획을 지금 짜고 있어요. 자, 원수의 손이 보이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누르려는 그 두 손 중에 한 손이 보이죠?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임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원수들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 잘못 판단하면, 네, 잘못한 원수들에게 쓰임 받으면서도 판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왕이 9절에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니이다. 항상 이런 있잖아요. 업무를 꾸밀 때는요, 뇌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자,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재물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밝은 자의 눈,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말을 굳게 하느니라. 그 뇌물의 역할입니다. 뇌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주지도 말아라. 너는 받지도 말아라. 왜? 밝은 자의 눈은 그 뇌물로 인하여 어두워져 버리고 어려운 말, 정직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굽어져 버린다. 뇌물은 줘도 안 되고 뇌물은 받아도 안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하만이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는요,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한 나라의 국고 1년 예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바쳤어요. 그 민족 전체를 죽이기 위한 음모로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냐, 왕이 조서를 내렸죠. 죽이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랍니까? 왕은 하만과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 복선이죠. 무엇을 말하는지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어요?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어요? 잠언서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원수의 손은 사명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원수의 손은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눌러버리려고 했습니다. 자, 항상 어제 봤죠? 두 손이 있다. 하나님의 손이 있고 원수의 손이 있다. 원수의 손에 집중하지 말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요셉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수의 손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보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했어요. 오늘 어떤 일이 받는지 잘 보죠. 자, 이러고 있는데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다 아시죠? 네,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얘기했습니다. 너 왕후가 된 것이 진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것을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던 거 다 알죠.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동안 금식을 다 선포하고 3일 금식하고 왕이 오라 해야만 갈 수 있는데 그냥 왕을 찾아가면 죽어요. 그런데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 고백을 하고 5절에 왕 앞에 가버렸어요. 이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한번 봐보죠. 5장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밀매. 이렇게 해서요, 허락한다, 안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이 왕의 에스더를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게 했어요. 네, 그러니 얼만큼 사랑스럽게 했냐, 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다.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들끓게 했으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하겠어요. 그러니 에스더가 지혜롭게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이게 제 소원입니다. 이러니 왕이 너무 좋았어요. 나라의 절반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만과 잔치를 했지요. 그리고 이제 왕이 또 흥분했습니다. 그 잔치하면서 또 얘기했습니다. 6절에 뭐라 했냐면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 것이다.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아닙니다. 왕이시여, 내일 하만과 또 오십시오. 자, 여기서 한번 봐보십시다. 자, 첫째 잔치,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뭘 했냐면 잔치를 베풀었고요. 이제는 두 번째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요 사이를
요 사이는 자 잔치 끝나고 요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참 놀라. 여기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자 내일 또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왕이 이제 돌아갔어요. 그런데 자 한번 봐보십시다. 이제 하만은 음모를 그 사이에 꾸밉니다. 이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14절에 보면 높이가 50규빗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그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기 위해서 50규빗이면 23m의 짱대입니다. 높이가 23m. 하만은 이제 이 한 사이에 뭐라고요? 여기에 음모를 꾸몄죠.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고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 보죠. 자 6절에 보니까 그날 밤, 네 그날 밤, 네 잔치 끝난 날 밤, 내일 잔치에 다시 가야 되는 날 밤 하나님이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잠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이 우연입니까?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섭리신앙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요 이 섭리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 그날 밤 왕을 하나님이 잠을 안 재웠는데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 그 역사서 일기, 나라에 있었던 일을 쭉 매일매일 적은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왕 앞에 읽는데 참 놀랍죠. 이게 왕 앞에 읽었는데 2절에 보니까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려줘서 이 모르드게로 인해서 왕이 목숨을 보존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왕이 3절에 아니 내가 모르드게 때문에 살아났는데 이 음모를 다 알아채고 내가 목숨을 구했는데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푼 게 있냐 이래 물으니 척건들이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일이요 4년 전의 일이에요. 4년 전에 이 일이 있고 지금 4년 후에 그날 밤 내일이면 모르드게 죽어요. 짱때에.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 어떻게 일하는가 바라니까요.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면서 여러분 4년 동안 역사 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잠이 안 온다고 뭐 몇 시간 안 왔겠습니까? 한 2시간 안 왔겠죠. 뭐 밤새도록 꼴딱 잠새운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4년치기를 다 어떻게 갖다 놨겠습니까? 네. 그런데 해필이면 대신들이 뽑아서 갖다 놓은 게 그날 있었던 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4절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냐 하니 마침 자 그때 그날 밤 마침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왕께 구하고자 왕궁 뜰에 하나님이 갖다 놓는 거죠. 모르드게는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제 왕궁 뜰에 왔는데 왕의 마음은 다른 거죠. 누가 있냐 이렇게 마침 하만이 있어요. 그래 너 좀 들어와 봐라 이래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하만이 들어오기를 왕이 존귀하기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야 어찌하면 좋겠노? 하만 대답 좀 해봐라 이러니까 하만이 속으로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나 외에 누가 있겠나? 이러면서 자 이렇게 합니다. 왕께 아래요.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는 말과 머리에 쓰신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겼어. 왕의 존귀하시기를 원하느라 사람들 앞에 옷을 입히고 말을 태우고 성정에 다니면서 반파하게 하십시오. 야 모르드게 흑심 보이죠? 왕宫까지도 지금 흑심이 보입니까? 자 그러니까 왕이 그거 참 굿 아이디어다. 네 그랬죠. 그래서 이 일을 10절에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을 조금도 빠짐없이 다 행해라. 하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모르드게에게 왕관 씌우고 왕복 입히고 왕이 타는 말 태워가지고 누구를 하만이 끌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왕께서 이분을 존귀하게 높이셨습니다. 모두는 절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참 하나님이 곧 그날 밤에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 그 섭리를 아신다면 여러분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으니, 여기에 대한 신앙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으니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우리 개인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누구에게? 오직 주를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이 12절에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가니, 13절에 자기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에게, 모든 친구에게 말하니, 그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가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은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아, 참 놀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세레스는 믿음 있죠. 아는 거예요. 역사를 아는 거예요. 유다 사람은 절대 못 이긴다.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당신이 엎드러질 것이다. 이래 했는데, 두 번째 잔칫날, 이제 막 이제 이 급해진 하만이 잔치가 끝나고 왕후가 앉아있는 걸상에 가서 막 엎드려서 간청하는 장면인데, 자 보세요. 7장 8절이죠.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와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에스더가 걸상에 앉았는데 그 앞에 엎드렸거늘. 여러분, 각도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왕이 보니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고자 하는가? 그러니 자, 그 앞에서 엎드려가 막 간청하는 모습이 멀리서 보니 아주 가까이서 왕후를 강간하는 모습을 탁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노발대발해서 이 모르드게 짱때 하만을 달고, 그다음 10절에 모르드게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무엇이 믿음이냐? 이 모르드게의 그 믿음, 역사 대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하여 내가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장 그 가까이에 있고, 이 아말렉 아각에게는 내가 절하지 않고 내가 오직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제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내가 거기에 절하면 내가 주의 종이 아닙니다. 네가 누가 두려워하냐? 너희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나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저 아말렉 사람 앞에 제가 구차하게 생명을 구하면서 절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만 일입니다. 이러면서 지혜롭게 풀어가는 모든 게, 여러분들 쭉 드라마를 보면 그냥 마침 그때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으나, 거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역사의 주인으로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때, 이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돌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봐야 되죠. 이거와 더불어서 보는 것은 요나서이죠. 자, 두 손이 있다 그랬어요. 한 손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는 손이 있고, 한 손은 우리를 압제하는 손이 있는데 도와줍니다. 그 원수도 우리가 불순종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요나스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스입니다. 자, 1절이죠.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암미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거기를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자, 이것은 아수르의 니느웨 성을 말하는데요. 아수르가 멸망하기 1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그 아수르 멸망 100년 전에 니느웨로 가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 너는 니느웨에 가서 그 큰 성, 그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이래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3절에 철천지 원수거든요. 아수르가
예, 그 전체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철천지 원수기 때문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 말씀을 피했다는 거죠.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했어요. 근데 적어도 마침이에요. 마침. 불순종하려고 하는데 마침 일이 술술술 풀리는 거죠. 이 지금 가려고 하는 데는 다시스로 가고 싶어요.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눈앞에 딱 대져 있는 거죠. 이때 와, 진짜 주님이 나를 도우시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뜻을 떠나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때 뭔가 마침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은 원수들이 나를 돕고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하는 손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개입하신 하나님, 예,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삼키게 하시고 박농쿨을 준비하시고 동풍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시급시키셨습니다. 네, 그 요나 회개하고 네, 다시 돌아오는 이런 사건.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쭉 다 보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돕는 길이 있고요. 불순종하려는 사람에게도 앞이 술술술 풀립니다. 왜요? 마침 다시스로 가고 싶은데 다시스 배를 딱 갖다 대듯이 이렇게 원수가 돕는 손길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걸 알아채지 못해요. 가다 보면 풍랑 만나죠. 요나 풍랑 만나가 바다에 빠뜨려지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정말로 고생을 그냥 허블나게 하죠. 네, 그러니 여러분들이 불순종함에 가면서도요,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도움의 손이 크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이 원수의 압제의 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주의 뜻을 순종해 가면서 잘 풀리는 거와 내가 주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불순종해 가면서 잘 풀리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망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불순종 때문에 망했는데요. 제가 욕심이 들어갔죠.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요. 네,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동업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신뢰하는, 존경하는 우리 교회에 수석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사모님하고 저하고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기도로 사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내 동업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응답 받아주면 제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어봤죠. 기도 좀 해주라. 그러니 기다려봐라. 이러고 이제 정말 전심을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내가 동업하려던 그 사람은 너무나 매력적인 분이고 정말로 그 사람하고 동업하면 나는 크게 잘 될 거, 성공할 확신이 있었어요. 모든 거 다 조사했고 저는 굉장히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편이에요. 그러니 이미 나는 사업 계획을 다 세워놨고 이미 마지막 컨펌만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신대 창대하기라. 이 응답을 내는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근데 엉뚱한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뭐라 했다고요? 아버지, 저 주의 종에게 제가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응답받으면 주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미 기도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원하는 기도는 따로 있었어요. 내가 듣고 싶은 응답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되는 응답이 있으니까 내가 알겠습니다 이러고 뭐라 했는지 압니까?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남편이 최고지요. 예, 남편에게 말씀하는 걸 제가 순종해야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 안 좋은 마음의 태도 보입니까? 예, 굉장히 좋지 못한 태도 보이세요?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주의 종이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그래도 함께 사는 남편이 내 머리인데 남편이 응답받아야지 이러면서 내가 남편을 이제 꼬시기 시작했어요. 뭐 왜 좋고 쭉 얘기 다 하고 여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조정하는 거죠. 제가 얼마나 중심의 태도가 안 좋은 태도인지 보이시죠? 그 우리 신랑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네, 일주일쯤 지나서 응답을 받아줬습니다. 그때 우리 신랑이 캐나다에 있었어요. 그때 우리 신랑이 그 응답 받았을 때가 캐나다에서 선교사 훈련학교에서 훈련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주변에 또 다 나누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 받았다고 연락 왔어요. 미진아, 확실하게 내가 하나의 음성 들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분별을 못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하냐? 지금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나타났고 지금 정말로 사업하면 대박이 날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분별 못해서 언제 사업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한번 크게 제물로 한번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냐. 아 진짜 이러면서 내가 기도해야지. 자, 하나님이 내 이 중요한 일을 나한테 말씀하시지 누구한테 말씀한단 말이냐.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이 얼마나 안 좋은지 보이시죠? 그러니 일의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 본인 직접에게 말씀하시지 누구에게 다른 사람한테 말하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 나는 듣고 싶은 음성이 이미 있어. 네, 이미 꽉 차 있고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이미 꽉 차 있으니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나는 듣고 싶은 음성이 있으니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음성. 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 나 이것만 들리는 거예요. 계속 봐라 이거 나한테는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게 듣는 게 아니라. 이래가지고 동업을 시작했잖아요. 내만 망했겠어요? 내 동업자 다 망하고 지금도 미안해 죽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요 그 동업하면서 네 교회에서 우리 매장에 왔을 때 그게 또 뭔지 압니까? 욥기서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 봐라 내가 엄청 잘 들었지. 그거 제일 잘 보이는데 딱 붙여놓고 망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뭔가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꽉 찼을 때 잘 풀리는 것은 재앙이다. 그건 큰일 난다. 당장은 몇 년은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종래에는 재앙이다. 불순종하면서 뭐가 잘 되는 거 이것은 절대 축복이 아니다. 그 끝은 무조건 재앙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쫄딱 망하고 이제 거지 됐죠. 그 제 안에 왜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냐면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이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만몬이 주는 거죠. 만몬은 조급한 마음을 줍니다. 굉장히 조급한 마음을 주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냐면요. 이 만몬이 장악하게 되면 첫째, 이 막 조급한 마음에 굉장히 어떤 부정직한 삶을 삽니다. 부정직한 삶. 조급하기 때문에. 조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뇌물도 주면서 뇌물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지 말고 받지도 말라 했는데도 조급한 마음이 있으니 정도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뇌물을 막 줬으라도 경쟁했으라도 그 정보를 빼냈으라도 내 거하러 다 시키는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급해버리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여러분 주식 있죠. 주식. 이 주식이 나쁜 거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회사를 이루는 자본의 단위입니다. 그러니 주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법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요 나라에서 합법적이라고 했다고 하나님 법에 합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동성연애죠. 나라에서 합법을 아무리 법으로 해도 하나님의 법에는 그게 불법에 해당돼 버립니다. 그러니 나라에서 아무리 주식이 합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법에서 합법이 될 수도 있고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중심의 주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불법이 될 수도 있고 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많이 듣는 질문이죠. 저는 우리 그 수하 우리 그 손녀딸
우리 손녀딸이 올해 8월 달에 돌이었어요. 돌. 이 돌이니까 이 할머니가 뭐 선물 해줘야 되잖아요. 뭐 반지를 해주던 먹거리를 해주던 뭐 옷을 사주던 용돈을 주던, 그때 제가 뭘 했냐면 펀드 계좌, 주식 계좌를 하나 열어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100만 원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펀드 계좌를 열면서 이거는 수아가 20년 될 때까지 찾지 말아라. 그냥 가만 놔두라. 그리고 20년 돼서 그 돈이 만일 없어져도 그 돈은 괜찮고, 그 돈이 예를 들면은 그 회사가 잘 성장해서 좋은 결과를 내면 그건 감사하고, 수아 대학 가는데 시드머니를 써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어요. 예를 들면, 자, 이 주식을 완전히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다 뺏겨서, 이거죠. 주식 계좌를 하는 사람들 왜 망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온 마음을 주식 계좌에 다 뺏겨서 잠을 못 자. 그거 하루 종일 들고 있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수료 다 나가고 나중에 거지 다 되는 거예요. 온 마음이 주식 통장에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정말로 용돈 가지고 사놓고 한 10년 20년 묻어놓으면 될 건데 그래 못해. 죽어도 그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떠냐, 네, 조금 돈이 좀 올랐다 싶으면은 막 빚까지 내요. 빚. 네, 빚을 다 내가지고 또 주식을 사요. 네, 그래서 조금 또 올랐잖아요. 그러면 사돈의 8촌의 빚까지 또 다 끌어들여요. 집 잡히고 땅 잡히고 막 이래가. 투기판을 만든다니, 투기판. 주식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비전을 보고 함께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 회사가 성장할 때 나도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 주식이 25년 전만 해도요 5천 원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분할하기 전에는 200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 주식은 어떤 거냐면 그 회사, 아주 좋은 회사, 비전도 좋은 회사에 예를 들면 진짜로 없어져도 되는 용돈 가지고 사놓고 10년 있으면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묻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20년, 30년 좀 지나가지고 없어지면 그만이고, 네? 사라지는 회사가 엄청 많거든요. 상장 폐지되고 이런 회사들이. 막 그래 되면 그만이고, 혹 예를 들어서 성장을 잘 했으면, 그게 돈이 됐으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10년, 20년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완전 악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있어요. 막 살인 게임을 만들어내고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아무 회사나 막 그냥 갖다 샀다가 그다음 돈 오르면 그냥 갖다 팔았다가 그러면서 사돈의 8촌 빚내가 다 사가지고 막 내만 망하는 게 아니고 주변 다 망하게 하고, 이건 굉장히 불법적인 거예요. 이건 투기판입니다. 네, 그래서 주식이 합법이다, 주식이다, 불법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중심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냐. 왜 주식판을 그렇게 뛰어드냐면요, 조급하기 때문에 빨리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3장 보십시다. 잠언서 13장 보십시다. 잠언서 13장 11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망년되이 얻은 재물은 주로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이 늘어간다.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망년되이 얻은 재물이 무슨 말이냐면 한 방에 끝내는 거, 대박을 꿈꾸는 거, 복권이 인생 역전된다고 믿고 있는 거, 주식 이번에 이거 대박 난다, 주식에 대한 모든 소망을 다 거는 거. 네, 인생 대박을 꿈꾸면서 조급하게 한 방에 대박을 꿈꾸는 거, 이걸 보고 망령되이 얻어가는 재물은 반드시 주로 갈 것이고, 부지런하게 손으로 모은 재물은 반드시 늘어갈 것이다. 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보십시다. 20장 21절도 한번 봐보죠. 20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복권 대박 잭박 터져가지고요, 그 가정 잘된 가정 있으세요? 없어요. 전 세계 다 보세요. 자살하거나 죽이거나 뭐 이혼하거나 뭐 가정이 파탄되거나 나중에 거지 되고 중독자 되고. 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정말로 그게 복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걸
보게 안 된다 너가한테 굉장히 경계합니다. 한탕주의를. 네, 21장 6절에는 또 뭐라 그럽니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차라리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5절에 뭐라 그래요? 부지런한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어떻게 해요? 궁핍할 따름이다. 조급해가 주식에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주식은요. 여러분 개인들은 못 따요. 심리전에서 밀립니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못 묻어 놓는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시간까지 우리 회사는 주식을 해서 10원도 수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 너무 답답한 거죠. 그 막 20대, 30대들이 주식판에 지금 다 뛰어들었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아이들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정말 어떠냐면 그 아이들의 은사를 풀어서 창업하고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이 아이들이 뭔가 정말 열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주식판으로 다 끌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식만이 답입니다. 이러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금을 다 깨십시오. 뭐 여러분의 앞날에 뭐 이렇게 노후 대책 해놨던 연금까지도 다 깨십시오. 그리고 주식에 넣으십시오. 그것만 답입니다. 이런 무리들이 있다니까요. 와,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식을 해도요 완전히 다 분산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주식에 20% 했다면 적금에 예를 들면 20% 했다면 다 분산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왕의 재정이나 워크북에 잘 설명해놨죠. 그냥 몰빵하게 만드는 거죠. 20대 30대들이 열강해가 들어갔죠. 그래 처음에 따는 것 같죠. 얘들 지금 다 빚쟁이 거지 됐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와, 여기 쏘가버리는 애들 꿈과 희망을 다 뺏어버리는 거죠. 주식시장으로 완전 도박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도박판으로. 와, 주식을 하려면 워렌 버핏처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죠. 주식은 투자하려면 30년은 해라. 회사와 함께 성장해라. 아무리 짧아도 10년은 너무 짧아서 안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 파고 사고 몇 번 파고 살고 이러면서 그냥 뭐 마음이 그냥 주식에 다 뺏겨가지고 페인 만들어가는 거. 도박장. 하나님이 이걸 축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헛된 꿈 좀 버리세요. 주식으로 대박 안 납니다. 네, 뭐 한두 사람 대박 났다고 간증하는 사람 있겠죠. 네, 그것도 다 조작된 거 아시죠? 네. 그러니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보자 이겁니다. 한 번 더 봐보십시다. 네,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8장 19절에도 마찬가지죠. 28장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가 먹을 거리가 많다.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다. 네. 여러분 대박 한 방에 여러분 한 부자 돼 보세요. 손으로 진짜 열심히 모은 것은 그 재물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식으로 한번 대박 맞아 보세요. 돈을 방탕하게 씁니다. 방탕한 사람 돼버려요. 자식들 다 망해버려요. 그렇게 돈 벌면. 여러분 정말 자식을 위해서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물려줘야 되거든요. 이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이 원칙을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주식 그래 대박 나가지고 애들 돈 퍽퍽 한번 써보세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아는 형이 있는데 주식을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도 하고 이래가 막 돈을 벌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는 거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젊은 사람이 꿈도 없고 소망도 하나도 없고 주식 좀 벌면은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술독에 빠져 살고 주식이 좀 떨어지면은 막 사람이 그냥 막 완전 페인이 돼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만몬이 있다는 걸 왜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뭐라냐면 한탕주의를 경계하라. 이건 만몬이다. 끊임없이 말하죠. 한 번 더 봐볼까요? 잠언서 6장 말씀 한 번 더 봐봅시다. 웬만하면 성경 좀 다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서 6장 6절 말씀 봐볼까요?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뭐냐 10절 읽어봅시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팡이 곤사같이 이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름을 굉장히 어떠냐면 경계하는데, 이런 한탕주의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게으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해서 손으로 모을 생각이 없고, 뭔가를 어떠냐 황된 꿈을 쫓고 뭔가 한탕주의를 노리고. 여러분, 제가 정성 카지노 갔다 왔거든요. 네, 정성 카지노 갔다 온 거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정성 카지노를 갔다 왔는데, 여기 자료가 없나? 정성 카지노를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추석날에 갔다 왔거든요. 추석날에 갔다 왔는데, 여기네. 여기요.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오케이 사랑 나눔 박스 들고 그 노숙자들 한 100명 이상 초청해가지고 생필품 넣어 갖다 줬는데, 손이 4개씩이나 잘린 사람들이 여전히 그게 노숙자예요. 노름하다가 손을 잘렸는데도 그냥 그 노숙자예요. 집에 못 들어가, 쫓겨나가지고. 그래 100여 명 그냥 길거리에 있는 이 사람들 여 데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뮤지컬 공연을 했어요. 네, 빚진이와 빚남이, 빚 없는 사람과 빚진 사람 이래가 40분 뮤지컬 공연을 했어요. 지금 여기 지금 공연하고 있어요. 대박 나기 전에는 나는 이제 인생에 소망이 없다. 지금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공연.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오케이 사랑 나눔 버스, 정직한 기업, 왕의 기업이 후원하고, 예, 마이오케이에서 버스 타고 쭉 가가지고 이 사역을 지금 펼치고 왔거든요. 갔는데 이번 9월달에 갔잖아요. 추석이니까. 와, 처참해서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했어요. 인터뷰하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한 방이면 된대. 누군가 나한테 한 몇 천만 원만 좀 주면 한 방이면 끝난대. 아직도 손가락이 잘렸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했어요. 어쩌다 여기까지 됐냐. 주식에서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주식에서 돈을 좀 벌었다가 또 까먹었다가, 그래서 주식가 안 되겠노가 정선으로 날아온 거예요. 그래 마지막은 어떠냐, 노숙자인 거예요. 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주식을 하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정신이 파괴돼 버려요. 젊은 아이들의 정신이 다 파괴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정말 하려면 워렌 버핏처럼 멋진 정말 투자자가 되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투기꾼이 다 되는 거예요. 투기꾼.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봐보십시다. 10장 잠언서 10장 4절도 봐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는가? 10장 4절 같이 읽을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한번 봐볼까요? 12장 24절도 한번 봐보십시다.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하나님은 부지런하면 네가 주인이 될 것이다. 너는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네 밑에 종들이 많을 것이다. 항상 하나님은 부지런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24시간이 적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 사업체 뛰어다니고 또 저녁에는 이 집회하고, 예, 집에 가면은 또 그 다 정리하고 기도하고, 그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또 사업체 뛰어다니고. 생각해 보세요. 그 또 사역, NCMN 사역하고 네, 사업체 몇 개 있지요. 또 사역도 NCMN에 단체 세야 되죠. 저녁에는 매주 집회 있습니다. 매주 집회 있죠. 그러니까 제가 철칙을 아는 게 있습니다. 내가 부지런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한다고 약속하셨다. 이게 철칙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철칙. 물론 아플 때는 네, 좀 쉬기도 하죠. 네, 짜가지고. 그러나 1년에 내가 쉬는 날은요, 거의 없습니다. 네. 한번 또 봐보죠. 하나님 말씀 20장 4절도 한번 봐보죠. 20장 4절도 같이 읽을까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국을 하여도 얻지 못할 것이다. 부지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20장 13절 읽어볼까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니라. 네, 21장 25절도 읽어볼까요? 깨어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네, 깨어른 사람의 특징이 대박이라니까요. 한방이라니까요. 24장 3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33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수고하여야 먹을거리를 얻을 것이다.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요,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면은 1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마요, 그냥. 네. 그냥 상상하지 말라니까. 그냥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이 조금 새겨가지고 그냥 어째 정말로 투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야 땅에 거룩지 못한 문화들이 생기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을 다 가지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땅은 영구히 하나님의 것이니. 이렇게. 그래서 땅을 좀 많이 갖고 교회가 필요하다면 그 땅 좀 주고 교회에 먼저 거룩한 문화들이 그 땅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요. 돈 많으면 주식하지 말고 땅 사라. 그래서 저축해놔라, 땅에. 그리고 하나님 필요하면 팍팍 좀 들여봐라. 그게 교회 필요하다면 교회 좀 헌납해라, 그 땅을 그냥. 이래 좀 해봐라. 근데 그 땅이 대박 날지 누가 알아요? 옆에 막 개발되고 막 이래가지고. 아니,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 샀는데 그것이 막 오른 거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것이 갑자기 개발 호재가 나고 이런 거 그냥 주님께 다 맡겨요. 네. 근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축해서 힘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집이 필요하면 사고 땅이 필요하면 사고 네. 이런 걸 주식으로 가지 말고 펀드로 가세요. 차라리 펀드. 주식 내가 사고 파는 거 말고 펀드 있지요. 펀드 중에도 안전한 펀드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서 한 수익을 얼마를 원합니까? 이러면 한 15% 정도 원합니다. 이러면은 그럼 한 달에 나는 10만 원씩 꾸준히 넣고 15% 되면 자동 환매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해놔요. 자동 환매. 그러면 내가 그냥 한 달에 10만 원씩 꾸준히 넣어요. 그러면 15% 수익이 되면 자동으로 환매가 돼서 나한테 수익금이 들어와. 차라리 그런 걸 해요. 예, 은행 가서 그 15% 될라 그러면요 이거 원금 손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10만 원 없어져도 되는 돈이잖아요. 내가 사 먹었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원금 손실 돼도 괜찮습니다. 한 15% 정도 되는 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15% 수익 날 때까지 10만 원 계속 집어넣으세요, 그냥. 그러면 나중에 15% 되면요 돈이 원금보다 훨씬 많이 와요. 저는 그런 거 많아요. 펀드 5만 원짜리 매달 들어가는 거, 10만 원짜리 들어가는 거. 네, 내가 원하는 수익률은 그냥 딱 그냥 15%입니다. 나는 뭐 욕심 가하지도 않아. 요즘 세대에 15% 뭐 됐지. 적금 넣으니 적금에 이자가 없잖아요. 그러니 대신에 절대로 없어져도 되는 용돈으로 무리하게 절대 안 해요. 그 원금이 혹시라도 다 손실된다 하더라도 나한테 타격이 조금도 안 오는 돈으로 그냥 15% 될 때까지 안 되면 안 찾아.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그냥 넣어. 그런데 15% 달성 딱 돼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펀드 나가 15% 안 되게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넣다 보면 15% 되면 그냥 자동으로 딱 들어와요. 자동 환매 신청해놨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걸 좀 하셔. 네. 주식 사고 팔고 하지 말고. 절대 무리하게 하지 말고 남는 돈으로. 무슨 말 이해되죠? 그것도 가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진짜 안전할 할 만한 그런 곳에 아니면은 7%짜리 이런 거 더 안전한 거 원금 손실이 훨씬 적은 거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이해됐죠? 그래서 이 주식으로 젊은 아이들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영혼이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영혼을 빨아들여 버린 거 알죠? 이렇듯이 주식이 젊은 아이들의 영혼을 다 빨아들여 버리는 거죠.
왜요? 만몬의 전략입니다. 부지런하게 일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 은사로 창업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연합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혼자 창업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따는 종목 보면 다 개인전입니다. 개인전.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전은 잘해요. 그런데 선진국이고 그리 참 문화가 잘 이렇게 정착된 데는요. 다 보면요. 연합하는 게 잘해요. 배구, 농구, 축구, 야구, 미식축구 이런 거. 네. 이런 거는 연합하고 팀워크이거든요. 내가 볼 몰고 가다가도 나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으면 볼을 패스할 수 있는 능력, 이 힘이거든요. 욕심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요. 개인 종목 시키지 마세요. 개인 종목. 아주 탁월한 애들 빼고는요. 거의 그냥 아이들 운동시킬 때도요. 연합하는 운동. 이런 걸 시키세요. 그래서 양보하고 볼을 주는 법도 배우고 볼을 받는 법도 배우고.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혼자 이게 동업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아이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유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을 길러내야 되거든요. 미국 한 가보니까요. 젊은 아이들이요. 그냥 20명이 모여서 그냥 20명이 모여서 늘 아이디어 미팅해요. 아이디어 회의하고. 얘들 돈도 없어요. 그냥 100만 원씩 내가지고요. 근데 아이디어 미팅하면서 얘들이 다 성장하는 거예요. 뭔 말 이해됩니까? 너무너무 애들이 그냥 쿨하더라고요. 니는 이거 잘하니까 이 영역 맡아. 3명이 팀워커. 자, 우리 이거 개발 잘하니까 우리 이거 맡을게. 니 이거 개발 잘하니까 맡아. 그리고 자본금 똑같이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용돈 가져 하자. 이러면서 그냥 성공시켜버리는 거죠. 앱 개발해가 성공시켜버리고. 네, 혼자 앱 개발 못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다 내가 사장 되려 그래. 네, 함께 뭔가 하는 걸 모르는 거죠. 이제는 다르게 키워야 됩니다. 아이들을.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만몬이 무엇을 하는지 제가 아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한탕주의로 가는 거. 자, 두 번째는 만몬이 우리를 굉장히 인색하게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줄 것이라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15분 쉬었다가 만몬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성부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재물을 주고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께서 재물 준다는 언약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한탕주의에 대한 마음이 크게 있다면 여러분 죄송해요. 그거 앞날이 보장이 안 돼요. 내려놓으세요. 오늘 내려놓으세요. 그거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마침내 복이 되지 않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아이들이 영혼이 파괴돼요.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정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나한테 있는 최선의 일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